오늘은 주원이가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말씀 전하죠. 매주 주일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설교가 끝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설교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것이 매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 내놓는 평가 크게 나누면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가 뭘까라고 해서 어떤 이가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뭘까요? 1위, 좋은 설교의 조건 1위. 네, 옹알거리지 마시고. 네?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짧은 설교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럼 2위는 뭘까요? 짧지 않으면 재밌으라고 재밌는 설교가 2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는 설교 이런 거는요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설교 그런 것이 5위권 안에 들어있고요. 뭔가 들으면 복이 충만하게 들어올 것 같은 내용의 설교 그런 것도 순위권에 들어있어요.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좋은 설교의 조건이라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나쁜 설교는 뭘까요? 나쁜 설교. 이건 짧은 설교가 1위니까 나쁜 설교는 긴 설교일까요? 네, 맞습니다. 긴 설교입니다. 근데 앞에 서론 있죠. 우왕좌왕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 긴 설교. 두 번째는 목회자 자랑 얘기 설교. 세 번째가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표적 설교 등이 나쁜 설교로 들어가죠. 또 순위권 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뭔가 상식에 어긋나는 설교, 그리고 내가 지금 불편하게 느끼는 요소들을 휘저어 놓는 설교들이 뭐다? 나쁜 설교의 범주 안에 들죠. 저는 이 설문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는 무엇일까? 라고 정의해 보았어요. 나쁜 설교는 아예 외면하고 좋은 설교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저는 이런 설교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말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 또 나의 연약한 곳에 도전을 일으켜주는 설교. 또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설교. 네 번째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편한 이야기라도 불편한 진실이라도 가감,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말씀의 내용 그대로를 전하는 설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짧은 설교요? 재밌는 설교요? 제가 미리 싹을 자르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최소한 누군가의 입맛에 또는 나 좋으라고 하는 설교는 애초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짧거나 재밌는 설교는 그래도 나름 노력해보겠지만은 그닥 그렇게 원하는 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설교가 우리 안에 나누는 그러한 설교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표적 설교하는 것 같다 느끼신다면 미리 당부드리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최소한 그러한 내용은 전하는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지는 설교이며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발견돼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그 설교들을 찬찬히 묵상하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길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바른 예배자,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설교로 선포되더라도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의 영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처음부터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 불편한 진실, 즉 무거운 얘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많은 이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간복음 중 유독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특수 자료로 신학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하죠. 예수를 찾은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즉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어졌고 나름 많은 이들로부터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았더니 남들보다 좀 더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지금 좋은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의도? 불편하고 불순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찾았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실수를 끌어내고자 아주 불편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악의적인 마음이다 라고. 영생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단편적으로 나눌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이 나름대로의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놀라워요. 오히려 이에게 반문합니다.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을 하기보다도 율법교사라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참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귀한 질문을 좀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율법교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치 뽐내듯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뭐하라고요?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일장연소를 나를 던지고 있어요. 예수는 율법교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씀하시기를 아주 짧게 답을 던져줍니다.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 그 얘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좀 마음이 또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또다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죠. 말씀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동일한 지금 질문. 그의 답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이 비유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며 누가 참 이웃이냐? 내가 볼 때는 율법에 기초하여 누가 너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그 기준에 빗대어더라도 지금 누가 바른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 율법교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온전한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 예수님은 말해요. 뭐 하라고요?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동일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내용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한 사람의 인물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비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와 선한 사마리아가 대비되는 말씀이죠. 율법교사는요, 그의 모습을 보면 불편한 진실이 엿보이죠.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의 있는 척 하지만은 지금 예수를 무시하려는 행동이 노골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율법교사의 불편한 진실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옳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요, 구분되어지고 잘 우리가 살펴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이 모습은 내 안에 담겨진 불편한 모습과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로 다가오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율법 교사는 지워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로 포커싱을 하며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율법 교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의 있는 척하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모습, 옳지 못한 모습이지만 옳게 보이려고 척하는 모습이 오늘 지금 노골적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의 예화는요, 참으로 재밌어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판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이들이 그래요. 어떻게 제사장이 죽어가는 생명을 놓고 지나갈 수 있어? 자, 그의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당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그가 급하게 낯선 땅을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생명이 걸린 일에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즉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군가의 또 다른 생명 때문에 긴급하게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도 엿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며 먼저 요청받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가는 그 제사장을 향해서 비판할 여지가 없어요. 가는 길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었지만은 먼저 요청받은 먼저 죽어가는 일을 위해서 먼저 달려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바쁜 길로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직무를 유기한 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제사장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어떨까요? 당시의 레위인들은 이미 구약의 레위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신앙이 있지만은 신앙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남들보다는 조금은 깊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그들 또한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율법이죠. 레위인도 어디로 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던 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얘기면 그도 명분이 생겨요. 그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감에 있었을 때 이 생명을 만나면 그는 지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죽었는지 살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한 생명이 처참하게 길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이 내 앞에 떨어지는 거 본 적 있나요? 저는요 작년에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동강 아파트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젊은 청년이 한 번 제 앞으로 뚝 떨어졌어요. 물론 죽지는 않았어요. 주변에 여성 세 분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기겁하고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죠. 레위인은 그런 처지예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이해가 안 가죠. 이 사람은 명백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행 중이래요. 여행 중. 한마디로 뭐예요? 여가를 즐기려고 놀러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뭐예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하고 돌아가고
돌아온 이후에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참으로 낱낱이 세밀하게 기억하며 자신의 행동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에는요, 그 어느 부분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정리하기를 계산도 안 보이고요, 어떤 다른 의도도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무엇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여러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인물인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랑 대비돼요. 지금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율법교사. 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중요해요. 율법과 제사장 레위인들은 사실은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자신의 명분과 어떤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반면 사마리아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는 채 누구보다도 계산 없이 아는 것에 순종했던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맥락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유익되고 내가 아는 것 또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포장하고 나를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에서 또는 얄팍한 신앙의 모습에서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아는 것에 충실한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변화된 삶을 주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문제제기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 이후에도 율법교사 말고 그 이후에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접하는 이들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그 질문은 이것이죠. 듣고 있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접하는 너희들은 지금 누구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의 이야기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즉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자세가 있음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어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어찌도 이렇게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율법교사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어요. 무례해요. 타인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를 보면요, 사실 참으로 무례해요. 또한 무례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가 저지른 모습처럼 끝까지 자신의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무례하지 않는 척하며 모든 탓을 상대에게, 타인에게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다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참으로 예의 있기보다는 무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안 맞으면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거 화장실 뒤에 끌고 가서
원투 날리면 진짜 말 잘 들을 텐데 이 생각이 여전히 밀려올 때가 있어요. 참으로 무례한 생각이에요. 불편한 진실이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교사의 속성이 우리도 가지고 있음을 이제는 수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져. 제사장의 모습도 그대로 있어요. 물론 비판받을 자 아니라고 제가 앞서 말했죠. 그러나 그의 행위를 보면요, 참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어떤 명분이 있든 늘 이 제사장은요, 자신만 바빠요. 자신이 하는 일만 옳아요. 누구보다도 스스로 더 중요한 일에 앞장선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바쁜가요? 나만 애쓰나요? 나만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정말 우리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으며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만이 참된 선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제사장의 모습을, 그 불편한 짓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레위인의 잘못됨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보편적인 신앙으로서 나 하나쯤은 이래도 되겠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누군가는 하겠지. 유유자적하고 느슨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들, 레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정신적인 승리만 하고 스스로만 선한 사마리아인인 척 세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 우리의 진짜 진실은 바로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의 손해를 숨기고 우리의 민낯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마리아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라, 저 화려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도 그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다, 타인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을 잃어가는 이의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고 내 이유를 들어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황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주막의 주인의 상황까지 살피면서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삶의 선택들을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야말로 진정 예의 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아라, 그 어느 부분도 자신의 사견이 있지 아니하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죽게 되하라는 그 말씀에 임하여서 작은 그 꺼져가는 불빛 앞에서도 죽게 대하듯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며 배워라,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 돌아온 후를 기약하며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내가 가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사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막연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몸부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솔직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지 된다 권면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습입니다. 율법교사의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 참으로 무례해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참으로 무례하죠. 예의 바른 척 애쓰는 것 권장하지만 최소한 포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그 어둠을, 그 욕구들을 탐험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 목사 힘들지 않냐고. 힘들어요. 정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속된 말로 더럽게 힘들어요. 물질 없어도 힘들고요, 오해받아도 힘들고요, 뭐 잘 안 돼서 다 힘들어요. 아무리 애써봐도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 이 힘듦을 토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목회의 길은 성도님들도 아니고 제 부모님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성도님들에게 등 떠밀어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셨나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신앙의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를 원망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요,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모두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의 길, 남 핑계를 대기에는요, 너무 먼 길을 걸어왔어요. 솔직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은 내가 선택했음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솔직한 신앙의 자세,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척 포장할 필요도 없고 힘들지 않은 척, 고귀한 척, 누군가에게 금방 들킬 만한 그런 얄팍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척한다 한들 우리의 정체를 다 알고 계세요. 율법교사를 꿰뚫어 왔던 예수님이 그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기입니다. 솔직한 신앙의 마음을 품고 묵묵히 주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계산 없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노력해야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앞서 말했죠. 저만 힘들까요? 잘 알고 있어요. 다 힘들어요. 우리 비신앙인들한테 뻥치는 거 우리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복된 길이라고요.
신앙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보이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주식이 터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가고 우리 딸이 막 돈 많은 부잣집 외동아들한테 그 시집 가고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 힘들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정답 드릴게요. 이미 나온 답이 있는데 다른 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하면서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힘들어요. 다른 거 하니까 힘들다고요. 신앙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주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구원의 영생의 일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많은 성도님들이 제 목회 21년 동안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는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미 답을 주셨는데 상처받을까봐 차마 그 말 못하겠어요. 이미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뭐가 만족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애초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줄 부분도 없이 살아가면서 왜 그 책임은 하나님에 두며 원망과 아픔으로 살아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계산하니까 힘들잖아요. 자꾸 뭔가 계산해서 풀어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애가 우리 집에 둘이나 있어요. 맨날 계산하다 혼나요. 계산하다 울어요. 때로는 부모님한테 맡기면 될 걸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주 재밌는 거 있죠. 저 결혼할 때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우, 이 전도사 이거 힘들지 않아? 결혼하는데 괜찮겠어? 아무래도 제가 그때 모아둔 돈이 없어서 불쌍해 보이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 별로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민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민이 안 되지.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고민되고 그게 말이 돼. 주께 맡기면 고민이 없고 수월할 거를 찾고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다가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니 힘들지. 뭐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순종하여 신앙의 삶 가뜩이나 어려운데 조금은 수월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율법교사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살아라. 이미 알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답을 모르시겠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말씀으로 주셨대요. 그 아는 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매주 후회해요. 저녁만 되면 설교 때문에 후회해요. 첫 번째는요, 나도 못하는 일 괜히 시도하라고 자꾸 권면드리니까 내 마음도 찔려서 자꾸 후회돼요. 괜히 말했나. 나도 삶이 불편해질 텐데. 두 번째, 저의 설교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은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아휴, 그래도 어쩌다가 주일에 오셨는데 좀 쉬게 할걸. 왜 굳이 나만 뭐 잘난 것처럼 이런 설교에서 힘들게 할까? 라고 후회해요. 마지막으로 저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에서 자유로운 이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말했나 하면서 후회합니다. 주일 저녁 저는 사실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요,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썼더니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신앙은 결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죠. 서로 힘드니 우리 같이 서로 도우며 서로 손잡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실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불편하다는 의미,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포기하기에는 주의 말씀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였다면 피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되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몸부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바른 신앙인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